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실전적인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다 소중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과연 필요한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먼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정말 귀한 은사예요. 근데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방언이 뭐가 필요했냐, 무용론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반면에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지로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알 수 없는 언어로, 실제로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 뜻도 잘 모르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워지고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해요. 그 은혜 때문에. 과거 초대교회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도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통변의 은사는 알지 못하는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가 과연 어떤 근거와 어떤 잣대로 판단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당시 초대교회 때는 넘쳐났어요.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 복음의 물결에 편승해서 예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때처럼 방언과 예언의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뭔가 좀 축소되어서 나타나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초대교회 때보다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 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사도시대나 지금 교회시대라고 하죠. 사도시대나 지금 교회시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외국어를 말해요. 외국어. 그러면 고린도서에 나온 그 방언의 그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또 뭘까? 똑같이 글로사예요. 똑같이 외국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에 쓰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글로사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외국어로 봐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유대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한국말로 했어.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다 한국말로 한 거를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똑같이 글로사라는 단어지만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말해요. 그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문맥상 보면은 영의 비밀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영적인 방언을 말하죠. 실제로 사도시대 때 어떻습니까? 많은 표적과 계시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터를 닦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적과 계시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의 뿌리와 역사의 터를 닦는 그런 작업을 이루신 거예요. 사도 시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유한다면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역사는요,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와도 같아. 여러분, 뿌리를 2번, 3번 심는 사람 있습니까? 뿌리는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난 줄기가 질적으로 같지만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도 보내서 먹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광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막지대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를 먹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45년 동안 먹이고 또 입히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뭐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풍부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야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 같은 기적은 필요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때는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요, 그런 기적이나 예언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변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요,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 같아서 다시 뿌리 형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있어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고요, 귀신 들리면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그 이적과 기적과는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제로 치유받았다 해도 병이 재발하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성과 표준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잣대만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걸 표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잣대인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이적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면은 무지한 사람들은요, 맹목적으로 그를 따를 겁니다. 그를 신격화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걸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장대에 노뱀을 매달았어요. 노뱀을 매달고 막 그냥 광야에서 뱀에게 물리고 상처가 나고 이러면 너네 그 노뱀만 쳐다봐라. 노뱀만 바라보면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 형상에서 기적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이 같은 이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 교주 때문에, 막 신격화된 사기꾼 같은 교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요, 영적인 어떤 질병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심각한 그 은사주의의 물결, 신사도운동 같은 이단들은요, 당시에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신사도운동은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 봅니다. 이거 뭐와 같은지 아세요? 신사도운동을 엄밀히 말하면요, 무당들의 주술행위와 다르지 않아요. 무당들이 춤추고 접신되어서 막 이상한 몸짓하고 이상한 접신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듯이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막 어떤 능력 있다는 목사나 예언자들이 나와서 몸을 막 부르르 떨고요, 소리 지르고 머리를 막 흔들고, 그게 그런 울부짖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접신행위에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호응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 또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을 전이시킨대. 성령을 전이시킨대. 성령을 준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근데 성령을 전이시키고 성령을 준다고 하면서 무슨
임파테이션 집회 같은 거 열어서 뭔가 좀 신령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막 그런 행위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막 불받아라 그러고, 성도들은 그대로 그것을 써먹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르고 전이시켜준다는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술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불러내는 여타 다른 잡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뭐 이상한 행동들. 지난번에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가 막 이러더니 부채를 쫙 펴가지고 샥 하니까 성도들이 휙휙 나가서 그냥 떨어져. 죄다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지면서도 막 웃어요, 자기끼리. 막 웃다가 누가 먼저 일어날까 눈치 보고 있고, 그런 영상 그대로 찍혀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이 교회 가운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영성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자,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예언하는 데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데 힘쓰라. 잘 들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시대를 볼 때 이 예언은요, 우리가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전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성도들의 영적 유익하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지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구하는 것. 성령의 지시를 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구하라는 의미고,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언의 참된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데 있다고 그러죠.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리 잡지 못한 무질서한 은사주의가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사도시대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나 일반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 시대 예언의 후신으로 자리 잡은 것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당시 예언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사도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문서로 기록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쉽게 이해시키고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자는 특별히 그래서 말씀의 청지기라고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청지기.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옆에 있는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형화된 설교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설교하셔야 돼요.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단 여러분 생각 전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맡은 터와 자제, 성경을 그대로 보수할 책임이 있고요. 그 터와 자제를 가지고 집을 지을, 교회를 세울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너무 잘못된 게, 교회를 목사가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사업 좀 하시고 돈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야지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교회를 세웁니까? 근데 다 목사들이 세워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부르는 게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그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어떤 예언이나 미래를 보는 그런 예언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여전히 나타날까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성령의 역사에 선을 긋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예언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언 같은 것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태도해야 됩니까? 그 예언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겠죠? 만일 예언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맞는다고 해서 그 예언이 옳다고 해서 맞다고 해서 그게 옳은 예언일 수는 없어요. 맞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언이 맞아도 그것이 거짓 예언일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이는 예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착실하게 영을 시험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그런 영을 시험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판단하고 분석하기 그렇게 쉽겠습니까? 100% 순도의 성령의 계시라는 그런 필터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예언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은사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계시된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자가 지금 너네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줄 거야.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다시 냉전이고 전쟁이 여기 저기 터지고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이런 예언은 뭐만 줍니까? 혼란만 줘요. 귀 얇은 사람들은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예언자가 이상한 예언자가 곧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우리 도망가야 된다. 우리 여기 한국을 떠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필리핀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예언의 필터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거의 100% 옳은 예언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밝힌 예언은 간단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더 굳세게 지키십시오. 말세에 믿음을 보겠습니다. 끝. 이것이 예언의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거짓 예언자들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신명기 13장 1절에 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방언으로 갑니다.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이 다 받기 원해요. 어떻다고요? 다 받기 원합니다. 진짜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되게 오래 다녔어. 그런데 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지? 제가 99%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100%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안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험상 거의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좀 받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늘 수요 예배 때 엄마를 따라 교회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6살, 7살 이런 아이예요.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소연이었어요. 소연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그 작은 아이가 수요일만 되면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불을 끄고 찬양을 틀어놓고 개인 기도를 하거든요. 어느 날 예배가 다 맞춰지고 이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불 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연이가요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뭔 일인가 하고 급하게 나가서 이제 소연이한테 야 소연아 왜 그래?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소연이는 그때 내가 물었어요. 너 뭐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이 나와서 너무 놀라서 울면서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6살, 7살짜리 아이.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목사 사역을 하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방언 은사를 받게 된 사례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제가 부모님도 몰라요. 방언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달래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 자신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줘요. 하지만 예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가 진리를 깨닫고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한다.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역의 은사도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통역도 개인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지 공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막 공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치유의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2시간, 3시간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 거를 유튜브에 틀어놨어. 이거를 볼 때마다 정말로 부끄러워요. 얼마나 무지하고 비성경적이고 황당한지. 그런 자들이 이 성경에서 자제할 걸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면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다라고 말해요. 14절 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어요. 방언의 은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의학적으로 방언을 할 때 보통 이 전두엽에서 활성되어야 되는데 전두엽이 활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은요, 그들이 하는 방언과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와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과학적인 것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해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결코 신비적인 느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비적인 느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가장 이성적이어야 되고 가장 영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성령의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고 목사 한마디 말 한마디에 휙휙 쓰러져 나가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건전하고 신비주의 패단을 교정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참된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알아들을 수 있는 따뜻한 권면, 따뜻한 위로, 따뜻한 멘트, 이런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요 언제나 신기한 것을 탐합니다. 신기한 것을 탐해. 말씀으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누군가 큰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 큰 이적을 행하고 막 이상한 저기를 한다면요 그쪽으로 마음을 쏠리게 돼요. 나도 저런 능력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은사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전하는 거 말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방언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자들이냐 불편함을 겪냐면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 앞에서는 방언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좋고 확고한 믿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심심해서 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이 교회 온 사람도 많아요. 이런 자들 앞에서 방언 기도하면은 저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쟤네들 미쳤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방언 기도는 공적인 예배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개인 기도할 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있다면 크게 외쳐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럴 경우는 할 수 있죠.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모였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데서는 해도 되겠죠. 이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이것을 목표로 나가고 하나님께 왜곡 없는 건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